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326쪽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되짚어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하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헬라어에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너희 안에 들어오신 계신 그분의 능력이 위대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종자씨, 이 씨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매도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에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또 이어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납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끌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해요. 당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엄청난 철학이 발달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철학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이 바로 이 고대 아테네 그리스였고 이들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활동을 하면서 이 철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던 곳이 바로 이 지역들이죠. 소아시아 그쪽으로 다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이런 철학들은 사변과 궤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쟁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이들의 철학, 이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더럽혔던 거죠. 여기서 헛된 속임수, 이 속임수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 유혹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속임수, 유혹.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철학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배워봐야 머리 아프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학이라는 것은 데카르트니, 콩트니, 니체니 이런 철학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 중에 가장 무서운 철학은 이론화되고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철학자들에 의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똥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제일 무서운 철학이에요. 내 경험과 내가 배운 것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터득했다고 생각하는 이 개똥 철학이 모든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철학이에요. 내 인생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지들 나름의 개똥 철학을 갖고 살아가요. 복음이 들어가는 듯 하다가도 그 영혼이 원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보면 다 자기 개똥 철학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복음, 내가 만든 그 철학에 의해서 그 복음을 다 배격하여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개똥 철학이 만나서 개똥 철학이 이기는 거죠. 철학과 이 헛됨 속임수는 넓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말쟁이들의 그 궤변과 사변을 주의해라 라고 말했겠지만, 오늘날로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가르침들이에요. 학문의 영역에서 과학과 문학과 또 교육,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학문과 가르침의 노예가 되어 신앙을 버립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리를 터득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교하죠.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더 거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에 더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문학과 학문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깔고 있는 세계관 자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는 모두 세상의 가르침에 속고 있습니다. 강남 8학군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망상, 또 누군가가 몇백만 원으로 몇 억에 벌었어요. 뭐 이런 거 유튜브에만 올리면 수없이 많이 뜨는 이야기죠. 평생의 목표를 집 한 채 사는 것에 자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당연한 가르침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면 죄다 이런 얘기만 하죠. 누가 뭘 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됐다더라. 여기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더라.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참 바보 같고 또 그들과 상관없이,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가 가장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 하고 찬양 부르고 박수나 치고 또 힘들면 꾸벅꾸벅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내가 정말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에 속고 넘어져서 그것이 인생의 제일인 양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든 전통이다라고 말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신의 산물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초등 학문과 같다.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고 도매급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들을 향해 초등학문을 배운 무지하고 유치한 사람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강남에 빌딩 하나를 갖고 있고 슈퍼카를 끌고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세상의 철학과 유혹으로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며 목을 뻣뻣하게 고추 세우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유치하고 미련해 보이고 웃음이 나올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다 호령하는 것처럼 내가 빌딩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평생 살 수 있는 모든 게 마련된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신자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고
웃음이 나오겠죠. 그 부자가 창고를 하나를 든든히 지어놓고 곡식을 가득 채운 후에 내 영혼아 먹고 누리자. 내 영혼을 오늘 밤 주님께서 친하신다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마음에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게 한심하고 유치할 수가 없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내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인 양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마음에 채웠느냐에 따라 관심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9절을 보세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뒤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충만이 뭐냐면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 무언가로 꽉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무언가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이미 꽉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무언가를 담으려 하여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유혹과 말들에 의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여져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빠진 그 빈 공간을 인간은 무엇으로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과 세상의 철학과 지혜,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그 빈 공간을 삐짓고 들어오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로 채우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그걸 그리스도로 채우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느냐만 있을 뿐,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망과 탐욕으로 채우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완전함을 발견한 사람들, 그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래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진주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산 사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그 밭 하나를 산 사람,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최고의 보화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좋은 것을 접하고 나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절대로 후진 것을 쓰거나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시시하고 유치하고 하찮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한번 맛보면 후진 것을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그 TV에서 요즘에 가끔 보면 이전에 했던 방영했던 드라마를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FHD로 화면을 보다가 그 옛날 화면을 보면 와, 저거 어떻게 저걸 보고 살았지? 그 당시에 그거 보면서 재밌다고, 그 짱구 TV 뒤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주사율도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그거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화면이 되게 후지네, 화면이 이렇게 구려,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FHD 나오고 나서 뭐 배우들의 모공까지도 보일 정도의 그러한 화질을 경험하고 나면 그 TV 갖다 주면 여러분 보겠습니까? 100대 갖다 줘도 안 쓰죠. 저거 보다가 내가 진짜 눈 버리겠다 싶어서 안 봐요. 우리 지금 LED 화면 쓰죠? 예전에 빔 프로젝트 쓸 때가 불과 2달 전입니다. 그거 다시 갖다 놓고 쓰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성도들 안 보인다고 난리 날 거예요. 사람은 좋은 걸 경험하면
절대 후진 거 쓰지 못합니다. 고품질, 고화질, 고음질,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헤드셋으로 좋은 몇십만 원짜리를 들어본 사람은 싸구려 이어폰 못 써요. 좋은 화질을 본 사람은 옛날 화면 못 보는 거예요. 좋은 품질 쓴 사람은 옛날 거 갖다 줘도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합니다. 눈 돌릴 겨를이 없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면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게 없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최고라면 남의 집을 부러워할 게 없잖아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너희가 헛된 속임수나 가르침에 눈 돌리거나 마음 쓸 겨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아내로 만족을 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왜 다른 여자한테 찝쩍거려요? 할 이유가 없죠. 그 비었으니까 그 빈자리를 헛된 것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가 부르고 꽉 차면 어때요? 아무리 맛있는 것 줘도 못 먹죠? 저는 맛있으면 계속 들어가는데요. 그 참 특이한 체질인데 이제 그때부터 찌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식욕이 떨어져요. 목구멍까지 음식이 차면 뭘 줘도 별로 먹고 싶지 않죠. 이게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 충만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자와 권세자가 되시는 그 충만한 상태를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비워지고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그 사이와 그 틈을 비집고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점점 벌려내죠. 점점 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들려오는 돈 벌었다는 얘기, 어디서 뭘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을 노략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납치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고 영적인 것을 닫고 등지고 내가 납치당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사탄에 의해서 내가 납치되어 영혼이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자를 시편 1편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먼지라고도 번역했어요. 먼지 같은 인생이다. 또 쭉정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다. 그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르침이 좋아서 줄줄줄줄 쫓아가는 네 인생이 먼지 같고 쭉정이 같다. 그 쭉정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모두 다 싸잡아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고 심겨진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늘에 심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자양분을 누리면서 하는 모든 일의 행사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시길 원합니다. 비워지면 인간은 무언가로든 채워요. 무언가로든. 그 빈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그게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손으로 한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관습에 따른 할례죠. 생후 8일이 되면 남자 아이의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식이 바로 이 할례죠. 그런데 이게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어릴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자부심이요, 인생의 프라이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그 생각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행한 이 육체의 할례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할례를 육체할 게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로 말하면 무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마음에 하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물로 네 머리에 던져진 것으로 그 세례를 삼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졌는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해라. 그 얘기죠.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유대인들이 지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모세도 마음에 행해지는 할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도 육체의 할례를 따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 한 건데 할례가 율법의 조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 이걸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인식하라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이죠. 몸에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니들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태어나면 8일 만에. 안 하면 언약에서 끊어지는 거니까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했음에도 언약에서 끊어졌죠. 구약에서 가르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의 삶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나의 의미는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육체에 행해진 할례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라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판합니까?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나불나불거렸지 니들이 언제 나를 경외했냐. 바울은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어요? 뭔가요? 세례죠.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일어남으로써 내가 주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 죽고 일어남으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줘요. 연합. 하나 돼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는 이 성경의 복음을 떠받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을 피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PPT 안 만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집중하도록.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면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됨으로 너희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그분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너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너가 그분과 연합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단번에 끝난 일이야라는 거예요. 단번에 과거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 그 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단번에 우리도 죽고 끝이 났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임으로 그 값을 죽음으로 끝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너도 같이 죽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끝을 냈다. 로마서 다시 6장 9절에서 10절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음을 믿으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예요. 가끔 보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못하겠다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맨날 기도하는데 죄사함을 확신을 못 하겠대.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자유함을 누려라. 회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체험적으로 알아요? 게이지가 점점 줄어듭니까? 물론 회개를 할 때 주시는 자유함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일소에 완전히 지우셨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체험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객관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객관적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죄가 끝났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고 그 모든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정복하셨다라는 죄사함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를 끝을 내셨다라는 우리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았음을 믿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죄사함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14절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송사의 증거를 말소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였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자료는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형량을 때릴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증거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 즉 지옥의 권세로 우리를 싸잡아서 던질 만한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남기지 않고 없어졌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말소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여러분, 우린 지옥이에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발견되면 지옥이라고요. 그 하나 때문에 무슨,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분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일거에 법적인 효력을 낼 만한 법조문을, 증거를 없애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 제가 현실에서 자꾸 죄를 짓는데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요.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없앤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의 지은 죄와 미래의 모든 지은 죄를 다 끝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에게 잡혔어요? 세상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칭 예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한 미치광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어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나 버리신 거죠. 십자가의 저주를 이겨내고 그분의 만유의 주되심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리하여 도리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얼굴을 들썩게 만든 거죠. 왜요? 우리가 죽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인 거죠. 자신들이 믿지 않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 아들임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굴을 낯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논리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부하는 길이라고 떠드는 입 벌리는 자들이 성경을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부끄럽게 만드실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가장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말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쪽팔린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는지라. 그 부끄러운 십자가요.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그 자체가 유대인의 수치.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을 좋아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학파니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헬라 철학의 위대함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미련해요. 힘없이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세상 미련한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그 미련한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 흥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내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걸어왔노라. 교회를 영광되게 하였노라.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네가 믿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연합된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덧입으십시오. 그리하여 그 충만함 가운데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속임이나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충만함을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